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돌아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로서 요한복음 강해는 34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21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장수나 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우리 강해 설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로 따져보니까 요한복음은 전부 해서 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해한 내용이 1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분량이 오늘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강해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100회가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전부 다 강해하면은 100회가 넘을지 모르겠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위해서 참조하는 책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4권입니다. 그 외에 뭐 사전유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성경 해석에 필요한 주석서나 이런 것은 4가지를 참조해서 보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C.H. 나드라고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신약학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The Interpretation of the Fourth Gospel을 그래가지고 제사복음서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코멘터리가 아니라 interpretation.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한 주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그의 차원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출판해낸 것은 1953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995년 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는지 여러 번 재출판을 거듭해 왔어요. 페이지 수는 총 47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루돌프 볼트만이 지은 책인데 The Gospel of John. 그 코멘터리예요. 주석서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744페이지의 분량입니다. 이걸 첫 번째 출판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1964년 판 게 독일어로 처음 출판이 됐는데 그것을 1971년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실은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70명의 신학자의 견해를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썼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지요. 세 번째 책은 이것은 이제 레온 모리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죠. 레온 모리스인데 이 사람은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그래서 코멘터리에 마찬가지로 주석서예요. 이건 824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인데 이 사람은 60여 명의 신학자의 견해를 참조해서 썼습니다. 이것이 1995년에 첫 출판되어서 가장 최근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까지의 것은 다 이제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C.K. 바렛라고 해서 A Gospel According to St. John 이거는 539페이지인데 이 책은 이제 국제 성서 주석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한글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글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제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설교에 사용을 하지요. 그러나 설교를 실제적으로 제가 구성할 때에는 이분들의 견해와 신학사상과는 제가 수시로 충돌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이분들은 강해 설교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석가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대한 견해가 저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강해 설교자와 성경 주석가와 절대로 메시지에 대한 견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둘째는 이분들은 영국 사람이거나 독일 사람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던 데다가 지금으로부터 뭐 수십 년 전에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한 교회와 시대가 제가 속한 교회와 시대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분들의 연구에서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에게 보내지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올로기 세미나리에 박사과정을 할 때 제 지도교수였던 허먼 웨젠 교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바로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 이분의 주장이 그래요. 물론 이제 레온 모리스는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반대를 합니다. 뭐 학자들이야 다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철학, 그것의 특징이 로고스 이론과 빛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빛 이론. 그 다음에는 목자, 셰파드, 목자 이론. 그런 표현을 필로가 많이 씁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 철학자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고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물, 생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 전부가 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사용하던 표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C.H. 다드의 연구에 힘입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앞으로도 저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더 추가적으로 다른 분의 서적이나 견해를 읽거나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몽고니까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교회의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이 메시지로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교회를 향한 또는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은 질책을 말해요. 뭐 하나님께서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넘으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빨리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고 미적거리고 이런 사연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해서 자꾸 주저거리다가는 그게 돌아서려고 했을 땐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신비주의 쪽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비주의 비판을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 신비주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들어두세요. 황해도 출신 사람인데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비주의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신비주의는 비교적 순수했었어요. 그는 뭐라고 신비주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길이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문자로 표현할 때, 아가서에서 문자로 표현될 때 아가서에서 굉장히 육감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용도 목사도 그 표현이 육감적이었었어요. 선정적이고 육감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켰는 거니까, 주님과 혈관적인 연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순수했던 그것이 주님과 혈관적인 피의 흐름의 연결의 관계까지로 발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훗날 문선명에 의해서 피가름으로 변한 겁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은 그 사람 혼자서 스스로 신비주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를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그것을 피가름 또는 목가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는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하나가 돼서 피가름이 된다. 여기까지 나갔죠. 이용도 목사 이후에 한국의 신비주의는 아주 특이한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백남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달이 됐는데, 그 입신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입신한다는 얘기 있죠. 기도하다 말고 벌렁 나다빠져서 천국에 가서 주님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입신한다는 사람인데, 그 입신적인 환상을 최초로 한국교회에다가 심어놓은 사람은 백남주라는 사람이옵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용도 목사의 비교적 타상적이고 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비주의가 이어져 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백남주의 그 입신적인 환상, 그쪽으로 신비주의가 일어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비주의라 그러면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찾은 것은, 신비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찾은 것은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즉 어디서 오는지를 미스테리예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미스테리. 그런데 이제 28, 29절에서는 예수께서는 뭐라는 거니?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미스테리, 신비한 것을 말했고 예수님은 나는 그런 방향에서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기 때문에 나는 그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에 대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볼트만과 레온 모리스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볼트만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It's too late. 이미 늦었다 하는 식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레온 모리스는 랜스키라는 신학자의 견해를 옮겨 적으면서 그걸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This terrible seeking comes when the day of grace is past. 찾는 것, 우리 주님을 찾는 그 찾는 행위가 비참하게 되는 것은 the day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past,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와서 찾는 것이다 이거예요. 즉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음성은 시한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내 사정 형편 저지 오만 것 다 생각을 하면서 미루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시기를 놓쳐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답변하려고 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타락해가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하고 책망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부패된 것을 탄식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소수의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얼마 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만 하더라도 요한복음이 끝이 나면은 이제 설교 사역에 손을 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게도 1년 남짓한 시간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게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한 설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에 젖어 있던 기독교 교회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고자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찾아갈까요? 신약성경 38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현상을 이렇게 예언했지요. 구약성경 1283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써서? 거짓 목사들을 사용해서. 설교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교회. 한편 잠언 1장 24절로 30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24절에 30절을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실까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수의 목사들의 음성은 그 교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그들은 멸시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저게 뭐 교회도 성장시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저러고 앉았지. 힘 있으면 해봐. 자기들의 부와 권세와 자기들이 큰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고들 있어요. 지극히 작은 수의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질책의 음성을 그들은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냐 그래 보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실 때 그때 비로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나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올시다. 결국 오늘의 본문을 강의함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신비주의보다 두 번째 복음의 시한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루미테스라고 하는 것은 an inhabitants of Jerusalem.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이라고 표현이 되면은 그는 권력자들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에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인간관계적 무리로서 세 부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죠. 첫째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사두개인 속에는 제사장이 있고 또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라 그랬어요. Throng of pilgrims. 이 무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절기가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서 모여든 필그림들이에요. 순례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거 몰라요. 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뭐 사방에서 방금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31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래서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표현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여기하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의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이랬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이들은 예수님을 잡는 일을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잡는 일에 선동이 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녀 큰 소리로 말하고 저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권력자들이니까 그냥 저 떠드는 거 붙잡아다 죽이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막 특별히 굉장히 크게 소리 질렀다 외쳐 가라사대 그런데 그 헬라어의 뜻이 부르짖는 걸 말이에요. 부르짖는 거를 뭐 보통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말하는데 저렇게 부르짖게 왜 놔두냐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 아니 뭐 죽인다고 어쩐다고 그러더니 당국자들이 룰러죠. 통치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을 하나?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떠들게 놔두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틀렸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된다 이게. 미스테리, 신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느냐? 40절과 42절 그리고 52절에서는 예수께서 오신 곳을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7장 27절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 것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2절에서는 같이 읽으실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는 또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미가서 기록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7장 27절에서는 모른다 그러고 42절에서는 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서로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불토마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노스틱 미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유대인들 그 전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던 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는 신비주의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그노스틱에서의 신비주의의 바탕에 따른 메시아 사상 그거는 신인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이면서 또는 신에게서 태어난 인간이면서 이거는 헬레니즘 곧 히랍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신인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볼트만이 인용한 그를 보니까 티아나라고 하는 도시에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으킨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 시리 거버너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길래 그렇게 기적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 거버너의 이름은 TJ 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폴로니오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내가 행한 기적은 나의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때문도 아니라 다만 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때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인 아보누 테이코스라는 도시로부터 온 알렉산더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기 자신은 페르수스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페르수스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메두사를 죽인 자입니다. 그 페르수스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 거니? 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뭔지를 다 알리는 평범한 인간이었고, 또 하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신비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믿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끌고 들어온 흑해 연안의 소아시아 북쪽 사람들, 파플라고니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플라고니안들이 들어오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 그 위에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드. 볼트만이 이와 같은 신화적인 신비주의를 소개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어떻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은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해 놓으면은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인정을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사이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이것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좀 여러분들 듣기 거북하겠습니다만 제가 솔직한 말을 하지요. 죽어서 천국 갈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서 인생 문제도 해결받으려는 욕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올시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배척할 겁니다. 왜?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28절로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눈이고 인간적인 견해다 이게. 그렇지만 너희는 누가 나를 보내는 것을 모르지 않느냐? 왜냐? 나를 보내신 분은 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가 나를 보내셨는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됩니다. 따라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참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그는 참이신데 나는 그를 안다 이게. 왜냐? 파르 아우토 에이미,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근원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포스텔로 하셨다 이게 보내셨다 이게. 그럼 파견한다는 거죠. 아포스텔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사명만 끝나면 되는 거지 너희들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로 34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참되시다 할 것이고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된 분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나중에 기록된 내용대로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오질 않아요. 그냥 빈손으로 다시 와요. 그런데 여기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단순한 hour,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time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최적의 시기, 무르익었을 때 그 시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입니다. 사람이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어요. 결국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실패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온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손도 대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바라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해서 순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의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체포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는 스트라칸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의견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This is a significant combination. 아주 의미심장한 연합이라 이게. 왜냐 바리새인들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연합을 하거든요. The chief priests belong to the sect of the Sadducees and concern themselves with the temple worship and revenue.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성전에서의 예배 행위와 revenue, 성전 수입이다 이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일 뿐이고
따라서 they were not closely in touch with the common people.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were the popular religious leaders and concerned themselves with the synagogue.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나고교 회당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회당에서 일어나게 되고, which was the real religious center. 회당이야말로 그 시대의 종교 중심지였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They were in close touch with the popular.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관련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y who hear the murmurs of popular opinion regarding Jesus. 예수에 대한 무리들의 의견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다 이게. 대제사장들은 듣지를 못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들었다 이게. 그렇죠? These two parties combined. 이 두 당이,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당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When ecclesiastical and religious interests are threatened. 그러니까 교회의 단체적이고 종교적인 이익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성전에서의 수입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사장들은 예수를 체포하라. 또 회당에서의 수입이, 헌금 수입이 위협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라. 이것은 기독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간 역사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세속 정권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서 엄청나게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지배계급이 형성이 됐고 그 지배계급들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란서 같으면은 전체 땅의 3분의 2가 교회의 땅이었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부를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만 캐톨릭의 타락, 곧 천주교의 타락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교회의 타락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서 나누어 드렸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직 매매가 있었어요. 즉 주교자리를 맡는데 얼마, 또 주임 신부가 되는데 얼마, 1년치 11조를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의 거대한 돈들이 거래가 되면서 신부들이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 생활 때문에 그 독신 생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정부를 데리고 있었고 또 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정부를 데리고 있게 되고 읽어보면 보통 복잡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부와 권력과 명예에 따라가게 됐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부와 권력은 한쪽으로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 이제 곧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은 수도원에서 깨끗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는 사람도 없지 않죠, 있지요. 그러나 많은 이 수도원의 수사들이 깡패같이, 정치 깡패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수탈을 해가요. 하여간 중세시대 때에 로만 캐톨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 특히 부에 대한 타락을 비판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거두어서 교회당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이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때에 교회는 여전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교회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조그맣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가난해지게 됐죠. 교회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닉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그들을 비판하는 소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축출시켜 버리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그들을 나무라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경비병들이죠. 그들의 경비병들 또는 하인들인데 그들을 보내서 당신을 잡으려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당신들이 날 잡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갈 거야. 그러나 일단 내가 떠나가면은 당신들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34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볼트만은 too late, 너무 늦었다. 놀라운 것은요, 그걸 그 당시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을 봐야 눈물을 흘리겠느냐. 일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겠냐? 그런데 인생은요, 전부가 그런 것 같아요. 종교뿐만 아니라 남녀관계, 인간관계, 무슨 모든 것들이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그런 일들. 그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 이거 우리를 떠난다니 유단 나라를 아예 떠날 모양이로구먼. 그럼 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데로 가겠구만.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즉 유단 나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수가 사방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왕성하게 많이 모인 곳,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바로 에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올시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가르치려 하나?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입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헬라인으로 갈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복음을 버렸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도 탓하지 마라. 이게 다 너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있을 동안에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사는 기독교 교회도 이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참 복음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복음과 뒤틀어진 복음과 세속적인 복음은 어디 가서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나.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렇게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 빨리 받아들여야지. 이건 좀 이상하네. 이러네 저러네 해가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늦춰버리면은 그 복음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훗날 그때 들은 그것이 진짜였네 하고 돌아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진 거예요.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때로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죽고 나서도 될 것이다. 천만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복음이 그들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귀도 없는데. 귀는 다 땅에다 남겨놓고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타락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을 비판하는 소리가 울릴 때 빨리 회개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을 목사들이 알아요. 여러분, 옥환원 목사라고 여러분 기억나지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세운 분이 옥환원 목사고 아마 지금 그분이 그 교회의 원로 목사일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개탄을 한 것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어느 교인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대형화되고 풍성하고 돈도 많고 그 교회가 2,8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자 한다면서요, 그렇죠? 알아요. 자기들이 타락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아서면은 너무나도 큰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존경받던 존경을 뺏기면 미련이 남고, 부를 누리던 부를 잃어버리면 미련이 남고, 한 번 나서면 교인들이 절절매는 권력을 잃으면은 유감스럽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부와 권력과 명예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입니다. 저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아무리 아까워도 부를 버리고 아무리 서운해도 권력을 버리고 아무리 창피해도 명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서슴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소리를 낮추지를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나마도 타락한 자들 중에 주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 있다 하면 이 소리를 듣고 깨우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